14장 32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네사라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가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에서 답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강조되어 있는 게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이 축복을 못 이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나 다 합니다. 근데 결국 기도 싸움이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내 개인이 우리는 실제 기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를 누려야 되냐.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과거에요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기도하는 사람 봤지만 저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고 기도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집을 가출했거든요. 가출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가부가 할 일 없으니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밤마다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갑다 했죠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구원이 깨달아지고 사명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요. 기도가 대단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 어머니 기도. 그리고 내가 감히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됩니까? 이건 100% 우리 어머니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선교사로 세우라고 10여 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 기도가.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구나. 10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 심하고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말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주의 종이 됐다니까.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분이요 친한 친구 연락받고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참석했답니다. 가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 하나도 안 오고 전부 술꾼들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뭡니까? 떠들고 술 마시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보니까 전부 반백 할아버지가 다 했어요. 50대 중반이니까. 자기만 40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창회 갔다 와서 다시는 이제 동창회 안 가겠다 하면서 생각이 뭐냐. 야,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깡패도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전도자로 바뀌고.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예수 믿고 전도자로 바뀌고. 가정 파탄한 사람도 예수 믿고 새 가정 회복하고. 마에 가던 친구가 마에 굽고 목사가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매가 예수 믿고 회복돼서 교회 일꾼 되고. 방황하던 청소년이 예수 믿고 정신자로 공부했는데 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단 조건이 아니에요. 복음 바르게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기도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제자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피곤하고 지쳤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침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쳤을부터 돌아다니니까 전도하고. 이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남기게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시험거리가 계속 옵니다. 주야로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뭡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진짜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데 제자들에게 한계가 왔어요.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기도 안 하고 잠을 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틀리게 배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꼭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복음 체질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 이후의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 안다니까요.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복음 체질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 뭐 열심히 참여합니다. 뭐 바자에 뭐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어. 놀란 문제가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어. 성경 공부, 성경대학 졸업해서 사각모자 쓰고 사진 찍고 백날 해봤자 내가 복음 체질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비밀 놓쳐버리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 체질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 체질 되지 않고 실제적인 기도 응답 받습니까? 어떻게 복음 체질 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극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체질화 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교회가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성경에 이미 답 다 줬는데요. 복음을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질이 돼야 된다. 그런데 체질이 가만히 있으면 체질이 됩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보세요. 틀린 진리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일심저심을 해서 각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우습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도 복음 체질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불신자가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라는 이 말이 이해돼야지 이 복음 체질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복음 체질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도 옳은 교회, 옳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교회, 그런 성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시야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느낌이 달라지고 내 이성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내가 바뀌어버려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보세요. 여기 있는 담배 냄새도 향수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해보세요. 환경이 사실상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겁니다. 환경이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가 지옥 같은 실제로 천국에 있는 지옥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복음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 못 받으니까 지옥 가지만은 복음 깨달은 신자도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니까. 교회 잘 다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 실제적인 기도, 실제적인 복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복음은 가르쳐주는데 복음 체질 이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체질. 다시 말해서 복음 체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내용과 능력을 내 것으로 삶 속에서 누리는 비밀이 복음 체질입니다. 이 복음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게 기도 체질입니다. 요게 두 개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져요. 제자들은 피곤해 잠을 자서 이게 한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 내 개인에게 정말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 내 삶이 힘들고 궁핍하고 힘든데 내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찾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문제에 빠져. 어떤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성령.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이 사회가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유명한 배우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줬던 배우가 자살하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시달리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거의 숨기고 거짓말해서 그렇지 크리스찬들 모아놓으면 문제투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벽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사람 말 백날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면 돼요. 이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전에 복잡한 얘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람 만나면 복잡한 얘기 합니다. 답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이 먹이고 납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살립니다. 소경이 눈을 열어버립니다. 말 한마디도 벙어리 입을 엽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성도 제자들이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이런 분이 우리 선생이다 말이에요. 어느 날 한계가 기도가 안 되는 무너집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시험거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하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내가 성실하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할수록 사단이 더 공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전도는 시간표대로 돼야 돼요.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기독교인이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냥 단순히 기도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우리에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내게 시험거리가 온다. 아니, 매일 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험거리가 와요. 그럼 제일 많이 시험거리가 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사단도 말로 역사해요. 말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말로 다 힘 빼고 말로 다 비판합니다. 사단의 공격 무기도 말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정말 가슴에 담고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가 안 되는 부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평상시에 안 되고 있던 기도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아니,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한계가 딱 오는 것이. 예수님이 무능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분입니까? 복음이 모자란 복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데리고 와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곤해서 잤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피곤을 극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가 드러나는 시각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문제고 전 세계 기독교인의 문제예요. 안 되고 있는,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단이 안 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왜?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안 하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미 받았는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뭔 말이냐. 평상시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했을까? 복음의 비밀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내가 현실 속에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복음과 사람 살리는 이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문의가 터졌는데 해답이 벌써 와 있어요. 이걸 꼭 체험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이미 답이 와 있다니까요. 내가 현재 가기 전에 응답이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프레션에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 원망하게 돼요. 내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기는 비밀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한계,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기도가 안 돼요. 지금 밥 먹고 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이걸 예측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체크를 하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 생각해요. 그럼 어떨 겁니까? 평상시에 기도 습관 안 잡혀있으면 절대 못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암이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순복음교회 가면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오두방 됐더니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는 36도 5도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1도만 온도가 높아도 암이 활동이 못한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박수 치고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요. 암이 활동을 못해요. 암이 억제가 돼요.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교회 병자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 체험은 이게 있습니다. 조기 목사님 기도해버려 그렇게 붙여버려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이 바로 이해되지 못해서 뿐이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 부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요셉아, 얘 한 명만 듣겠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얼굴조차 힘이 안 나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의붓 엄마와 의붓 형제 중에 10명의 의붓 형제 중에 자랐어요. 근데 자기를 다 미워해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자기를 사랑한 분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가시나 이 형제들 눈에.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형들이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애굽에 돈 받고 팔자. 돈이나 좀 벌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에 팔았잖아요. 오늘 갑자기 요셉이 노예가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근데 어느 날 또 시험 끌려 또 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의 비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고 그 비전 붙들고 또 기도했더니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절대 기도의 비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비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잘 이해를 뭔 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이해하는 것도 몇 번 들으면 이해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살기 힘듭니다. 세상적으로도 인격이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 보고 복음 체질 안 된 사람 보고 비웃습니다. 자, 연하 예수 자매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인격적으로 훨씬 더 나아요. 맞다니까요 나보다?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복음 체질 대학 여러분 그 사람 숨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크리스찬이 왜 조롱당합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누리는 게 기도랍니다. 어떻게 나를 바꿀 것이냐?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내가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나를 달리 볼 것이다. 조금만 바뀌어도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깊은 기도 체질로 들어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꼭 이해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갖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새학기 시작됐습니다.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갖고 가면 반드시 됩니다. 또 여러분 직장 가야 됩니다. 직장 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환경을 여러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 사업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무나 사업하면 돈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같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